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배승호 집사님은 수술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수술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치료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승호 집사님, 항남내 근사님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최은국 집사님 오늘 예배 참여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번 주에 수술하시게 됩니다. 최은국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번이 이제 모처럼 문을 좀 엽니다. 오늘 하루 문을 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맑은 공기도 맞으시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길 바랍니다. 18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마무리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십계명 사도신경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사도신경이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참 잘 따라오셨다고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기독교 강요 프랑스 초판에 있는 십계명 해설,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 해설은 참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요즘 시대가 좋은 시대여서 설교가 유튜브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퇴근할 때 한 번씩 들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는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 가장 기독교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결론 부분입니다. 204페이지에 메모하시고 201페이지부터 따라올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이제 사도신경이 믿음이죠, 그렇죠? 사도신경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믿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이제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요?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도 보면 죽은 믿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참 믿음은 어디서나 이 믿음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항상 그 자신과 동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 그보다 이 소망을 잉태하여 생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 있는데 절망밖에 없다,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뿐인 거죠. 절망. 살아서 못하나? 다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낙담에 빠질 때는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절망이 완전히 나를 삼키고 지배해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을 잉태하고 소망이 생산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제 아무리 멋진 수다를 떨고 허식적인 말을 하더라도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고 해도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믿음이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설복이라면, 만일 이 진리가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낙담시킬 수 없다면 이 확신을 품은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주님이 자신의 약속, 자신의 약속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 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즉 성경이죠, 성경. 주님이 자신의 약속, 성경이 성취하실 것을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기다리는 바, 그리하여 결국 소망이라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실제로 약속된 것으로 믿는 축복의 기다림 위에,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라면 소망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기다리는 것.
기다림 외에 다른 것이 아닌 셈이다. 이제 이어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문장이 좋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으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거죠. 그죠? 여기서 참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이 믿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의 진리를 드러내실 것을 기다린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 제목을 언젠가는 성취시켜 주실 거야. 내 꿈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 기도 응답, 이것을 믿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그렇죠,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부승애적 사랑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소망은 그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그런 분이 뭐죠? 탕자의 아버지로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가 없으신 그 아버지로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부승애적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소망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성경에다 좀 밑줄 것이고요, 이 바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또 소망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소망입니다. 그걸 소망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니면 히브리서 11장 1절 설교 참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이 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게 소망입니다. 그것의 실상이요, 증거요, 확신이요, 이런 뜻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도 소망이죠. 그것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책에는 없지만 기독교 강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기 챕터 3에는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볼까요?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표현하려면 믿음이 합당한 기초가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다. 따라서 소망을 제거한다면 믿음은 완전히 무너진다, 아니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천국에 우리 집을 예비하신다는 것, 그게 다 소망입니다. 근데 그런 소망,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기도 응답의 소망을 다 제거버리게 되면 믿음이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도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기독교의 모든 소망을 다 빼버리게 된다면 믿음은 지탱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구절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 이건 저는 펜이 있는 분은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적어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이제 그 청년들이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내 배우자가 될 짝을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아직 내가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디엔가 내 인생의 반쪽이 있을 거야. 그게 뭡니까? 현재 없는 거죠. 현재 내 눈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있는 것.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저는 참 재밌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을 아구스티누스보다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을 해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죠. 근데 이제 현재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게 소망의 특징이 기다리는 겁니다. 나
못 기다리겠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없어. 예, 그 믿음도 소망도 없고 뭐도 없는 거죠?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죠? 믿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바로 안 일어난다고 해서 절망하지를 않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다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기독교 강요 챕터 3에 아주 재밌는 해설이 나오는데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봄이요, 모호한 것들의 명료함이요, 현재 없는 것들의 현존이요, 숨은 것들의 보임이라고 말하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1페이지 계속 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소망에 둠으로써 매우 옳게 말하고 있다. 소망은 침묵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이 기다린다는 말이 계속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으십니다. 이게 다 소망입니다. 참 우리는 인생은 참 기다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믿음을 붙들어 그것을 너무 서둘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소망은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리거나 의심을 품지 않게 한다. 소망은 믿음을 재창조하고 강화하여 그것을 지치지 않게 한다. 소망은 믿음을 마지막의 목표까지 이끌어 중도에나 심지어 첫날부터 실패하지 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믿음을 날마다 갱신하고 회복함으로써 지속적인 활기를 주어 끝까지 견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함께 있어야 되더라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차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합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냥 보면 좀 틀린 것 같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될 곳에 때때로는 어떤 단어를 쓰더라고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더라? 소망이 있기에 여기 소망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소망은 믿음과 불가불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종종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소망과 함께 든든히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종류의 유혹으로 공격을 당하는지를 고려해 보면 믿음이 소망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견고히 될 필요가 있는지를 보다 명백하게 보게 될 것이다. 첫째로, 주님은 그의 약속을 미루심으로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긴장감 속에 두신다. 바로 그냥 기도 응답이 되면 좋을 텐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자꾸 미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죠.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늦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또 기다린다는 말 나오죠. 이게 소망입니다. 를 행하는 것이 소망의 임무이다. 저는 참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동안에 오래 신앙생활이지만 소망의 임무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여인들을 만났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망의 임무라는 게 나오는 참 독특한 말이죠, 그죠? 소망이 어떤 임무를 가지느냐, 소망이라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뭐죠? 기다리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역할을, 소망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죠. 기다린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한 이따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죠, 낭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막 내게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홀파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고 팔려가고 그럴 때 와이미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소망이 우리를 도와야 하는 바, 이때 소망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때 소망이 막 우리를 격려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이때 소망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설령 주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때로는 주님이 얼굴을 내게서 돌리는 듯한, 주님이 아니 계신 듯한 그런 절망에 빠질 때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여기 또 기다린다는 말이죠,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소망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202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입니다. 이런 친근성과 유사성 때문에 성경은 종종 믿음과 소망이라는 두 용어를 서로 혼용한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라고 해야 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좀 주목해서 성경 읽을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장성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종종 그런 숙제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훈 조사해 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아빠 우리 집은 가훈이 뭐야?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가훈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숙제를 해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좀 그래 아빠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때 저희 집에 가훈이 만들어졌는데, 저희 집 가훈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그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 메타포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로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룹니다. 볼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존한다고 말할 때 저런 말이다. 이것은 믿음보다는 소망이 더 적합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사용되어야 될 곳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될 곳에 때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소망은 믿음의 견고함과 인내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로마 가톨릭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공로라는 걸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듯이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세미 펠라기안주의거든요. 이게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명제집 선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공로를, 여기 공로라는 말 나오죠, 그죠? 공로를 소망의 이중적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의 기초는 믿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뭡니까? 인간의 공로도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인간의 어떤 행위, 공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기초로 삼음으로, 이중적 기초로 삼았다는 것이 세미펠레기안주의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실수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본다. 확실한 소망은 믿음 외에, 그렇죠, 소망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이 유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며, 203페이지입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머물며 결코 다른 곳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한다. 여기 이제 명제집의 선생이라는 것은, 이 명제집을 쓴 사람이 피트 롬바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안주의는 은혜와 공로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세미펠라기안주의, 지금 로마 카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의 신학이 이겁니다.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하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다루면서 칼뱅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인 이 성도의 견인, 적어 놓으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견딘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거죠.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기다린다, 이런 겁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걸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이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을 부정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도 탈락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라도 고난을 만나서 결국 믿음이 끊기고 믿음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사라져서,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천국의 구원의 소망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나온다, 탈락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중에도 탈락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참 신자라면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도의 견인, 마침내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우리 책에는 안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챕터 3에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깨우침으로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것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믿음과 소망이 넘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내 인생도 사랑하게 되고, 좀 말썽 부리는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고, 또 배우자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신의 연약함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듯이 믿음이 있으면 뭐도 있더라고요?
사랑도 함께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그가 간직하신 그 풍성한 행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그 행복감에 압도되어 끌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삐뚤어지고 사악한 마음이 그런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냉랭합니다. 하지만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사도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관건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또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이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와,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또한 소망의 뭐라고 나오죠? 인내.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가슴이 냉랭하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자꾸 위를 바라보지 말고 아래를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걸 바라보면 내가 초라해지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래를 바라보면 뭡니까?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나보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소망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소망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 자신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짝퉁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사랑도 함께 가지는 우리 푸른 초장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